안녕하세요. 오늘은 마태복음 24장의 해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대 나라에 있던 그 예루살렘 성전, 즉 헤롯 성전이죠. 헤롯 성전의 파괴와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일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세상 끝, 종말이죠. 말세. 그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언급을 한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애들이 이 마태복음 24장의 해설을 가지고 서로들 그 주장이 아주 분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독교인들이 사람마다 달리 얘기하는, 또 교회마다 달리 해석을 하는 이 마태복음 24장의 내용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고 또 아주 몹시 혼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연 마태복음의 올바른 해설은 어떤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비유가 아니면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 그런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성경은 대체적으로 거의 다 비유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유를 해석하지 않으면 그 올바른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비유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성경을 알고자 하면.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성경의 비유를 푼다, 또 해석한다, 이러면은 아주 펄쩍펄쩍 뛰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을 비유를 푼다고 해가지고 제멋대로 합리적이지도 않고 또 논리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사리에도 맞지 않는 그런 그 비유풀이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일반 기독교인들은 비유풀이라고 그러면 아주 질색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까지 해요. 무슨 아이들
동요가 있죠. 뭐 기차는 빨라, 빠르면 비행기, 뭐 비행기는 높아, 뭐 하는 그런 그런 식으로 비유를 푼다. 그러니까 비유 푸는 것은 온당치 않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비유를 그렇게 풀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비유를 전혀 풀지 않고 성경을 보겠다 하는 것도 어불성설입니다. 성경은 비유를 풀지 않고는 볼 수가 없는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유를 풀되 반드시 논리적이고 또 이치에 합당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유풀이가 엉뚱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비유를 안 풀면 성경은 전혀 알 수가 없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도 많은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비유들을 어떻게 푸는 것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치에 맞는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우선 마태복음 24장을 이제 같이 풀어나가면서 이제 비유들을 하나하나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 그러면 이 마태복음 24장을 기록할 당시에는요,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요. 그렇기 때문에 새 언약의 성전이 만들어지기 이전입니다. 새 언약의 성전은 성도들의 영혼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그 새 언약의 성전이 만들어지기 전의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마태복음 24장 1절에 나오는 이 성전은 유대 나라에, 즉 예루살렘에 있던 그 헤롯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이걸 명확히 해야 돼요. 근데 어떤 교회에서는 이걸 새 언약의 성전이다, 즉 영적 성전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헤롯 성전에서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때 얘기입니다. 그때 이제 2절에, 마태복음 24장 2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그 말은 이제 이 헤롯 성전을 봐라 그런 얘기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헤롯 성전이 다 무너져서 없어진다는 얘기죠. 돌 위에 돌이 하나라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린다. 그 말은 완전히 아주 흔적이 없도록 그렇게 파괴를 하겠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서기 70년에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전부 파괴를 시켰던 일이 있었죠.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군대들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다 무너뜨린다 하는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3절에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말하기를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그랬어요. 우리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뭘 가르쳐 달라고 그랬는가 하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그랬습니다. 어느 때 언제 이 헤롯 성전이 다 무너집니까? 이걸 물은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주의 임하심과 그랬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또 다시 오시는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 그걸 이제 보통 요즘 사람들은 재림이라고 그럽니다만은 사실은 이 재림이라는 말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알고 있는 재림과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물론 재림이에요. 이거는 다시 오신 거니까.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얘기하는 것 같은 재림, 즉 20세기, 오늘날 20세기 후반에 재림이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그 재림, 그거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 그 얘기입니다. 그게 그때는 무슨 일이 있겠느냐 그런 얘기죠. 그리고 세상 끝에는 그랬어요. 세상 끝. 세상 끝은 여기서 이제 세상 끝 하면은 지구 전체를 얘기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세상이라는 것은 지구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유대 나라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 그걸 세상이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또는 천하, 그걸 또 천하라고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끝에는 그거 이제 조금 뒤에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상 끝에 대해서는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랬어요. 그게 말세입니다. 말세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4절에 마태복음 2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기를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인간들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라고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들은 뭐 예나 오늘날이나 항상 많이 나타납니다. 오늘날에도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들이 무수히 나타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사도시대도 그랬고 또 사도시대 이후에 오늘날까지 근 2000년 동안도 계속 그래왔습니다. 그것이 이제 성경에는 신약 성경에는 어디에 그런 말이 나와 있는가 하면 요한일서 2장 18절에 보면요. 요한일서 2장 18절에 보면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났다. 그럼 적그리스도라는 건 뭘 말하는가 하면 그게 이제 요한일서에 그 적그리스도에 대한 설명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거기 뭐라고 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갖다가 인정하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적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죠.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다. 그런 얘기죠.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 자들이 무슨 짓을 하겠습니까? 예수가 가르친 거 외에 다른 걸 가르치겠죠. 예. 그래서 그걸 갖다가 거짓 선지자라고도 말합니다. 그것이 이제 같은 요한일서 4장 2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그때에도 사도시대 사도교회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났다. 예. 그게 이제 요한일서 4장 2절하고 또 베드로후서 2장 1절에도 그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어디에? 사도교회.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태복음 이제 24장 11절에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벌써 아시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이거예요. 이건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냐 하면 사도교회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이것은 지금 현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도교회에 나타날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도교회 밖에는요, 사도교회가 아닌 그 밖에는 거짓 선지자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 잘 아셔야 돼요. 사도교회에만 사단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즉 유대교회 시대에만 사단이 있는 거예요. 왜냐? 사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다고 제가 가르쳐 드렸죠. 이스라엘 백성 외에는 사단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거짓 선지자도 사도교회에만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진리는 어디에만 있습니까? 사도교회만 있잖아요. 진리는 사도교회만 있는 겁니다. 그럼 진리가 없는 곳에는 거짓 선지자가 있을 수가 있을까요? 한번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진리가 없는 곳에 거기 거짓 선지자가 존재할 수가 있을까요? 없는 겁니다. 왜? 어차피 진리가 없는 곳에 있는 자들은 다 거짓 선지자니까. 그렇잖아요. 진리가 없는 곳에 나타난 자들은 무조건 다 거짓 선지자잖아요. 거기에 뭐 참 선지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참 선지자라고 그러고 누구를 거짓 선지자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진리가 없는 곳에는 참 선지자도 없고 거짓 선지자도 없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논리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는 반드시 진리가 있는 곳, 즉 사도교회입니다. 사도교회 안에만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속지 않습니다. 그 오늘날 기독교에서도 뭐 거짓 선지자니 뭐니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건 헛소리 하는 겁니다. 전부가. 왜 그러냐 그러면 오늘날 기독교에 진리가 없잖아요. 무슨 진리가 있습니까? 새언약의 진리가 없는데 거기에 무슨 참 선지자가 어디 있고 거짓 선지자가 어디 있습니까?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참도 없고 거짓도 없는 겁니다. 거기에는. 그러니까 그들이 얘기하는 거짓 선지자라는 말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사리가. 자,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라는 자칭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람을 미혹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예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 뭐라 하냐면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그랬어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된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난다는 소문이 무성해진다. 이렇게 이 말을 해석을 합니다.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그렇게 풀면은. 왜 그런가 하면은 이때에는 전쟁의 소문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이전에는 그 무렵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뭐 하는 그 무렵에는 전쟁에 대한 소문이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뭐 이때 전쟁과 전쟁의 소문 때문에 너희들이 두려워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다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에스겔서 7장 26절과 27절을 보면 이게 무슨 말이라는 게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에스겔서 7장 26절과 27절에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환란이 더할 때 그랬어요. 환란이 더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란이 더할 때는 어떤 일이 있다고 그랬는가 하면 선지자에게 묵시가 없고 그랬어요. 그 선지자에게 묵시가 없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계시를 못 받는다는 거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야 선지자잖아요. 그런데 선지자들이 계시를 못 받아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선지자가 아니죠. 그거는. 그러니까 선지자 같지 못한 선지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에게는 묵시가 없고 또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고 그랬어요. 그럼 제사장한테 율법이 없으니까 뭘 못합니까? 제사를 못하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못하는 거죠. 뭐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사장에게 율법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장로에게는 모략이 없어질 것이다 그랬어요. 장로에게는 모략이 없어질 것이다. 유대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 때부터 유대 나라까지 그들의 풍습은 어떤 중대한 일을 결정할 때나 또는 어려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장로들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사람이 나이가 많이 먹으면요 많은 것을 체험하게 되고 나이 어린 사람들보다는 더 많은 걸 알기 때문에 나은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또 판단도 더 낮게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 먹은 장로들의 의견을 많이 청취를 했어요.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이 먹은 장로들에게 모략이 없다는 얘기는 지혜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장로들에게 있어야 될 노인으로서의 지혜, 그 노련한 지혜, 이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빠지겠습니까? 환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전쟁으로 인한 환난이 아닙니다. 전쟁으로 인한 환난이 아니고 환난이 더할 때에 그 소문이 더할 때에는 선지자에게 계시가 없고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고 그리고 장로들에게는 지혜가 없다. 그 얘기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6절에 나오는 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그 말은 이스라엘 즉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의 그 선지자라고 하는 자들에게 계시도 없고
또 제사장들에게는 율법도 없고, 그리고 장로들에게는 지혜도 없는 그런 상태에 빠져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유대 나라가 그런 때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소문이 들릴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냥 너희는 상과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그렇게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 쓸모없는 인간들만 있는 그런 때가 오는데, 그런 자들이 나타난다고 해서 마지막 때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7절에는 여기도 또 비슷한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랬어요. 그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하니까 전쟁이 나는 것 같은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날 종말에 대한 징조니 뭐니 해가지고 각종 매체를 통해서 이제 사람들을 갖다 현혹하는 자들이 무슨 전쟁에 대한 것, 또는 지진에 대한 것, 또는 홍수에 대한 것, 또 해일에 대한 것, 이런 아주 비참한 장면들을 보여주면서 그게 이제 종말의 징조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이거를 갖다 그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건요, 역대하 15장 3절부터 7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역대하 15장 3절부터 7절을 읽어보시면요, 거기에 이제 이 말이 무슨 말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에 참신이 없고, 그래서 참된 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참신은 누구예요? 여호와죠. 이스라엘은 여호와가 없고,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어진 지 오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없고, 이스라엘 나라에 또 제사장도 없어요. 제사장 같은 제사장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율법도 이미 잊어버려서 안 지킨 지가 오래됐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오래됐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돼가지고 그 환란 때에 그랬어요. 그 환란 때. 그럼 그 환란이 뭡니까? 바로 신도 없고, 이스라엘 나라에 참된 신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그리고 율법도 없는, 그걸 갖다 환란이라고 했던 거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전쟁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환란 때에 하나님께 돌아갈 것이라 그랬어요. 그렇게 되거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너희들이 산다는 거죠. 그리고는 그 뒤에 뭐라 하냐면 그때 그랬어요. 그때가 언제예요? 바로 이 환란 때. 그때 나라가 나라를 치고 성읍이 성읍을 치며 상한 바 되니 그랬어요. 이는 하나님이 모든 고난으로 요란케 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도 없고 또 제사장도 없고 또 율법도 없는 그런 환란일 때에 나라와 나라가 싸움을 하고 또 성읍과 성읍이 싸우는 그런 곤란, 즉 환란입니다. 그런 환란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은 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나라와 나라가 대적한다 하는 얘기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거는 실제 나라와 나라가 싸우는 장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참신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가 오게 되면 반드시 나라와 나라가 서로 싸우고 또 성읍을 치는 그런 일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 나라가 그런 지경에 빠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신도 없고 유대 나라에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다는 거죠. 그런 상태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고는 뭐라 그러냐면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래서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그때 그런 상태에 신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됐을 때에 기근이 나타나고 지진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기근이라는 건 뭘 말하는가 하면 양식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요. 아모스 8장 11절에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양식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요. 뭐가 없어서 기근이라고요? 말씀이 없는 기근이다 그랬어요. 말씀이 없는 기근이다. 아모스 8장 11절에.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이 기근은 말씀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뭐예요? 모세율법이잖아요. 근데 모세율법이 없어졌으니까, 그리고 신약의 예수님의 율법은 아직 그리스도 율법은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없는 거죠. 진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기근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진이 나타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지진이라는 것은 땅이 흔들리는 걸 지진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땅은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저하고 같이 살펴봤습니다만은 뭘 가지고 땅이라고 그러는가 하면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유대인들 같은 그런 사람들, 그들의 영혼을 갖다 땅 또는 흙, 밭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 이제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6장 7절부터 8절을 읽어보면 그게 나오죠. 히브리서 6장 7절부터 8절에 보면 땅이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라는 게 나오죠. 그래가지고 그 땅이 구원받지 못한 그 백성들의 영혼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이게 지진입니다. 그럼 흔들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히브리서 12장 27절에 히브리서 12장 27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흔들린다 하면 흔들린다 하는 것은 변화하는 것을 말한다 그랬어요. 흔들린다는 말은 변화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히브리서 12장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흔들린다 그 말은 땅이 변화한다는 얘기죠. 그게 이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구원 못 받은 영혼들이 변화를 받는 게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두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을 받아가지고 하늘 생명이 되는 변화가 있죠. 그게 구원받는 거죠. 그런 변화가 나타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심판을 받아가지고 영원한 불못, 즉 지옥이죠. 영원한 사망에 빠지는 거, 심판을 받아가지고 그게 이제 또 한 가지 변화죠. 그런 변화들이 나타난다 이거죠. 그걸 지진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앙의 시작이라 그랬어요. 그런 일들이 바로 재앙이 오는 시작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보니까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그랬습니다. 사도시대에 그랬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갖다가 유대인들한테 내줘가지고 죽음을 당하도록 그렇게 했던 거 아니에요. 그 순교들을 하고 난리를 쳤던 거 아닙니까?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죽인다 그래요.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 그럼 여기서 모든 민족은 누굴 말하는 걸까요? 잘 생각하십시오. 유대인들 외에 다른 민족이 예수 믿는 자들을 갖다가 미워했을까요? 아니잖아요. 다른 민족들이 왜 예수 믿는 자들을 미워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갖다가 미워한 자들은 유대인들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이방인들은 그들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미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왜 세상에는 뭐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유독 예수의 제자들만 미워할 리가 없잖아요. 그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모든 민족, 그 말은 모든 민족, 그 말은 유대인들, 모든 유대인, 그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잘못 생각하면 뭐 지구 전체의 모든 민족들이 예수 믿는 자들을 미워한다. 이렇게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또 그 밑에 마태복음 24장 14절에는 이런 말도 기록되어 있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가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애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 복음이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다 전파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건 아주 황당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가 주신 그 복음, 그것이 전 세계 인류에게 전파되어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은 왜 줬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도시대에 사도교회에다가 복음을 준 이유를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왜 복음을 줬는가 하면 히브리서 9장 15절 히브리서 9장 15절에 뭐라 했습니까? 예더냐 때에 지은 죄를 용서하려고 그랬죠. 예더냐 때에 지은 죄를 용서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히브리서 9장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더냐 때에 지은 죄를 용서해 주는 게 예수님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신 복음, 그 복음이 뭐 하는 겁니까? 바로 예더냐 때에 지은 죄를 용서해 주는 법이에요. 그게 구원이죠. 그게 바로 복음이잖아요. 그러면 복음은 그걸 위해서 있는 거예요. 예더냐 때에 지은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필요한 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예더냐 때에 지은 죄는 누가 지었어요? 그건 모세의 율법을 받았던 사람들만이 질 수가 있는 죄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받았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들 뿐이잖아요. 그 외에 다른 민족들이 언제 모세의 율법을 받았습니까? 또 다른 민족들이 언제 모세의 율법을 받아가지고 지키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모든 민족,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 모든 민족, 이거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죠. 다른 민족들한테 복음이 뭐 하려고 전파됩니까? 다른 민족들이 무슨 예더냐 때에 지은 죄가 있어요? 없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복음을 왜 전합니까? 뭐 하려고? 복음은 바로 예더냐 때에 지은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한 법인데, 이 복음이라는 게 예더냐 때에 죄도 진 적이 없는 인간들에게, 그들에게 복음을 왜 전파하는 겁니까?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이게 복음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따위 소리들 하는 겁니다. 복음이 뭐 하는 것인지, 또 어떤 것인지, 이걸 모르니까, 덮어놓고, 되고 말고 떠들어 제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이게 이해가 되시겠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 그래가지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모든 민족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뭐, 유대인들. 다른 민족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아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0절에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그랬어요. 누구한테 잡아줘요? 유대인들한테 주는 거죠. 누구를?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사도교회 성도들이죠. 그 성도들을 갖다가 유대인들한테 잡아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그래서 서로 미워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거짓 선지자가 어디에 나타납니까? 사도교회에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사도교회 외에는 거짓 선지자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 참이 없으니까. 참이 없는데 거짓이 어디 있습니까? 빛이 없으면 어둠도 없는 거잖아요. 빛이 없는데 어둠이 있다는 말이 그 성립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참 선지자가 없는 곳에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참 선지자가 있는 사도교회, 거기에만 거짓 선지자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그래서 불법이 뭐예요? 법을 범하는 거죠. 무슨 법? 율법이죠, 율법. 율법을 범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그걸 배웠죠? 모세의 율법은 유대인들이,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법을 어겼다고. 그래서 다 그 영혼들이 사망했다고 배웠잖아요. 그럼 유대인들은 모세 율법을 다 범했습니다. 안 범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불법이라는 건 모세 율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세 율법을 갖다가 범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얘기하는 불법은. 이거는 그리스도의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 그리스도의 율법을 범하는 자들이 많이 이제 나타난다는 거죠. 언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한 이후에, 사도교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많은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교회 성도들이죠. 그러니까 사랑이 식어지는 거지. 뭐, 다른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지건 말건. 그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님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건 사도교회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식어지리라. 13절에, 마태복음 24장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럼 끝이 어딜까요? 바로 세상 끝이죠. 세상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끝이 어딘가를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 뒤에 이제 세상 끝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들을 갖다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이기는 자들 그랬죠. 이기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리라. 즉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해주리라. 계시록 2장 7절에. 그렇죠? 그 외에도 7 교회에 편지할 때에 거기에 반드시 끝에는 이기는 자에게는 그런 말이 나오죠. 그건 뭐냐면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어려운 일들을 다 이기고 승리하는 자, 그들에게 이제 구원을 준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어떤 교회들은요, 아니 뭐 신천지라고 하는 교회 보면요, 그 교주를 갖다가 이긴 자래요. 신천지 교회 보면은 그 교주가 이긴 자래요. 그리고 교인들은 이긴 자가 아니래요. 그럼 교주 혼자만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나머지 교인들은 구원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럼 그들이 뭐 하려고 쫓아댕겨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예. 이렇게 성경을 모르면은 그런 바보 멍청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복음이 그랬어요. 천국복음. 천국복음은 뭡니까? 바로 새언약의 법이죠. 천국복음은 새언약의 법입니다. 새언약의 법을 그리스도 율법이라고 그랬죠. 고린도전서 19장 21절에 그렇죠? 그거 보면은 그리스도 율법 그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천국 복음이 그리스도 율법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모든 민족은 조금 전에 우리가 보니까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네. 유대인들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래서 온 세상에 전파가 된다. 그럼 유대인들에게 증거하는데 지구 전체에다가 복음을 전파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냥 유대인들에게만 전파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는. 그냥 여기서는 온 세상이 바로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온 세상. 모든 유대인들, 그 말을 갖다 온 세상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모든 교회들은요, 이 온 세상을 갖다가 지구 전체의 민족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구 전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세상 끝이 온다. 이래가지고 뭐 없는 돈에 교인들 호주머니를 쥐어 짜가지고는 그 돈 가지고 해외 선교를 보낸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전 세계에 선교사를 보내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미친 짓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못 전하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우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구상에 사는 민족의 3분의 1 정도는 기독교가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전파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요. 중동의 그 이슬람교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늘이 두 쪽이 나도 그들에게는 기독교 교리가 전파될 수가 없어요. 그들이 다 지구상에서 전멸을 하고 나면 모를까? 그 이전은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어떻게 온 세상에도 다 전파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온 세상이란 말이 전체 지구의 인간들을 말하는 것이라고 그러면은 아직도 다 전파가 안 됐잖아요. 그죠? 아직도 전파를 다 못한 거예요. 그런데 골로새서 1장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놀라운 얘기가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요. 여기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지킨다면 그 소망을 그런 얘기입니다. 누구한테 하는 얘기입니까? 사도교 교인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골로새 교인들에게 바울이 편지한 거니까. 그렇게 하면 이 복음을 그랬어요. 이 복음은 바로 그리스도 율법이라고 했죠. 그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그랬어요.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천하 만민이니까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해석하기에 딸려서는 천하 만민이니까 지구 모든 인류를 의미하기도 하죠. 천하 만민이니까. 그러니까 지구 모든 인류를 의미하기도 하는 겁니다. 문자대로 해석을 하면. 아까 이제 온 세상이나 똑같은 얘기죠. 온 세상이나 천하 만민이라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래서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그 말은 전파가 이미 됐다 그런 얘기잖아요. 과거형이지 않습니까? 전파가 이미 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됐다는 얘기죠. 전파가 다 만민에게, 천하 만민에게. 그럼 여기 골로새서 1장 23절을 보면 아까 그 말이 전 세계 민족이 아니라는 게 너무나 확실하잖아요. 만약에 그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온 세상이라는 말 또는 모든 민족이라는 말이 지구 전체의 인류를 말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이 천하 만민에게 모든 복음이 이미 전파가 됐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사도시대에. 다 됐다는 거 아니에요, 전파가.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어노라 그랬거든요. 그럼 이미 벌써 이때, 이건 골로새서를 기록할 때니까 사도시대 아니에요? 그럼 사도시대에 이미 벌써 천하 만민들에게 다 복음이 전파됐다는 겁니다. 다 전파가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만 남았습니까? 이제 마지막 때만 남은 거죠. 예. 세상 끝만 남은 거죠. 예. 그게 언제예요? 서기 70년이죠. 그래야 말이 맞는 거잖아요. 논리적으로. 그래야지 오늘날까지도 천하 만민이 또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편지에다 썼다는 게 어불성설이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나오는 이 말이 모든 민족 또는 온 세상, 이거는 지구 전체의 인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모든 유대인들에게 전파가 되면 그제서 끝이 오리라 그런 얘기죠. 끝이 뭐예요? 종말이죠. 뭐 종말이 그때 온다는 거죠. 말세가. 그런데 사도행전 2장 17절과 사도행전 2장 17절과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거기는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사도시대가 말세다 그랬잖아요. 사도시대가 말세라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세에 그랬잖아요. 이 말세에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랬잖아요. 이 말세가 뭐예요? 사도시대를 말한 거죠. 사도시대에 예수가 오셨다는 거죠. 말세에. 그리고 말세는 언제예요? 사도시대가 말세죠. 그러니까 서기 70년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끝난 거 아닙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말세라는 건. 그래야 앞뒤가 맞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야지, 뭐 사도들은 뭐 사도시대를 갖다가 이 말세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응? 예수가 온 그때가 말세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성경에다가.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사도들의 그 기록은 제쳐놓고 자기들 멋대로 생각해가지고 20세기 후반인 오늘날의 이제 말세다. 이따위 소리를 떠들면은 그게 제정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입니까? 성경을 전혀 모른다는 얘기 있잖아요. 성경을 읽지 않았던지 성경을 보고도 모르는 그런 멍청이 바보들이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24장 15절에는요 이렇게 기록했죠.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다니엘이 이제 기록했던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고도 하는 것이에요.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고든 산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랬습니다. 여기에 보면 다니엘이 말한 거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다니엘서를 또 공부를 해야 되겠으니까 그건 이제 우리가 제쳐놓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그렇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건 누구를 멸망을 시키려고 하는 그 가증한 것들이라는 거죠. 그 멸망을 시키려고 하는 그 가증한 것들이 어디에서 따르면 거룩한 곳에 섰다 그랬어요. 거룩한 곳이 어디입니까? 성소죠. 거룩한 곳은 성소밖에 없습니다. 성전이죠. 근데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마태복음 24장을 예수님이 말씀하실 그때의 거룩한 곳은 성전은 어디예요? 헤롯 성전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잖아요. 새언약 성전이 아니잖아요. 아직 새언약 성전을 만들기 전이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새언약 성전을 만들기지도 않고 거기 서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헤롯 성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도. 그래서 이제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 헤롯 성전에 선 것을 보거든,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로마 병장들이죠. 로마 병정들이 거기 와서 이제 포위하는 걸 보거든,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뭐 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22절을 보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거기 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22절에 보면 거기 아주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루살렘이 그랬어요.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포위되는 것을 보고던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써 있잖아요. 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22절에. 그 뭐예요? 예루살렘을 에워싼 군대가 누굽니까? 로마 병장들이잖아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거든,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거룩한 곳에 쓴 것을 보거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고도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어요. 산으로 도망가라. 당연한 거죠. 전쟁이 일어났는데 산으로 도망가야죠, 살려면. 근데 어떤 교회들은요, 이 산으로 도망가라 그러니까 이 산을 뭐 비유풀이 한다고, 까내는, 저들 까내는 비유풀이를 한다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여기서 얘기하는 산은 시온산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아주 멍청해도 한참 멍청한 인간들이죠. 왜 그런가 하면요, 시온산은 어디 있는 겁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이 지어져 있는 그 동산, 그게 시온산이잖아요. 예루살렘 성이 건축되어 있는 그 산이 바로 시온산입니다, 그게. 그런데 지금 로마 병장들이 그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는데 시온산으로 도망가라 그러면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안으로 도망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시온산으로 도망가려면. 그럼 전쟁터로다가 찾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멍청이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산을 시온산이라고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멍청한 인간들이죠. 다른 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온산이 아닙니다. 다른 산으로 도망가라는 거죠. 그런 거지 시온산으로 도망가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마태복음 24장 17절에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이건 왜 이런 말을 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급박하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뭐 집안에 뭘 물건을 가지러 들어가고 어쩌고 할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예루살렘에 로마 병정들이 와서 포위를 하거든 바로 산으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뒤도 돌아보지 말고. 거기서 어물어물어서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지 않으려면 바로 산으로 도망가라. 그 얘기를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19절에는 그 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랬어요. 그날이 언제입니까? 그날은 로마 병정들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이거 싼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포위한 날, 그날입니다. 그날에 이제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이 화가 있다. 그랬어요. 이건 비유입니다. 아이벤 자와 젖먹이는 자가 비유예요. 근데 이 비유를 어떤 교회들은 어떻게 푸는가 하면요, 이렇게 풉니다. 아이벤 자와 젖먹이는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젖은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신령한 젖을 구하라 그런 말이 나오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신령한 젖을 구하라. 그 뭐예요? 신령한 진리를 구하라는 얘기죠. 젖을 진리로 비유했잖아요, 거기는. 예. 또 그 똑같은 말이 고린도전서 3장 2절에도 나오죠. 고린도전서 3장 2절에도 저주로 먹였다 그러죠. 저주로 먹였다. 그 진리를 먹인 걸 갖다 저주로 먹였다. 그렇게 얘기 나왔습니다. 그 똑같은 말이 히브리서 5장 12절에도 나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과 13절에 보면 거기도 진리를 저지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젖먹이는 자를 어떻게 번역을 하는가 하면, 해석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진리를 먹이는 자니까, 젖먹이는 자니까 진리를 먹이는 자다. 그러니까 그게 목자라는 거예요. 목자. 선지자라는 거예요. 네. 목자가 뭐예요? 선지자죠. 그래서 목자, 선지자라는 겁니다.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젖이 진리니까. 그러니까 젖 먹이는 자, 그 말은 진리를 먹이는 자잖아요. 그렇게 풀면은 맞는 것 같아요. 그것만 가지고 말할 때는 맞는 것 같다 이거죠. 이래서 비유풀이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아이벤 자는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거죠. 아이벤 자는 어떻게 돼서 그 목자가 되는 겁니까? 여기 성경에서는 아이벤 자, 젖 먹이는 자, 그리고 홀로 된 여자, 남편 있는 여자, 그리고 이제 구로하는 여자, 아이를 기르는 여자, 이거를 다 똑같은 의미로 사용을 했거든요. 그럼 아이벤 여자는 그걸 뭐라고, 그게 어째서 아이벤 여자가 목자가 됩니까? 이상하잖아요. 목자들이 아이벤입니까? 아이는 뭐라고 비유풀이 해야 되겠습니까? 이건 풀지 못하는 거죠. 또 구로치 못한 구로하는 여자, 구로하는 여자는 뭐예요? 아이를 기르는 여자잖아요. 아이를 기르는 여자. 그 구로하는 여자, 아이를 기르는 여자도 아이벤 여자와 똑같은 의미로 사용을 했거든요. 성경에서는. 또 젖 먹이는 여자로다가 비유했거든요. 그것도. 그럼 아이를 키우는 여자, 그건 뭐라고 비유풀이 해야 되겠습니까? 못하는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막히는 거죠, 거기 가서. 그렇잖아요? 그 한 치 앞은 보되 두 치 앞, 세 치 앞은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비유풀이는 잘못된 거잖아요. 젖을 진리로 해석하는 건. 젖을 진리로 해석할 때가 있고 다르게 해석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여기서 얘기하는 아이벤 자와 젖 먹이는 자와 또 구로하는 자와 또는 남편 있는 자, 이건 누굴 얘기하는가 하면요, 구약교회를 그렇게 비유한 겁니다. 구약교회. 지난번에 제가 디모데전서 2장 15절을 말씀드릴 때 설명을 드렸어요. 구약교회를 그렇게 비유한 겁니다. 왜 구약교회를 그렇게 비유했는가 하면, 구약교회는 자기의 그 교인들, 그러니까 구약교회 교인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려면은 반드시 애를 낳아야 돼요. 전도가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전도를 못하게 돼 있잖아요. 구약시대에는. 왜 전도를 못하는가 하면요, 구약 때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다른 이민족에게 전도를 못하니까, 그들을 전도하면은 어떻게 돼요? 혼혈민족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순수 혈통을 유지할 수가 없으니까
전도를 못하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려면 애를 낳아야죠. 뭐 덮어놓고 애만 낳으면 무조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되잖아요. 그때는 뭐 구약 때는 낳은 놈은 8일 만에 할례를 하니까 그 어린아이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8일 만에 할례를 해버리니까 무조건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죠. 태어나는. 그래서 아이벤 여자 또는 불효하는 여자, 어린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여자 또는 젖 먹이는 여자 또는 남편이 있는 여자 이렇게 비유를 했던 겁니다. 그러나 신약교회는 정반대죠. 신약교회는 아이를 배지 못하는 여자, 즉 구놓지 못하는 여자, 그리고 남편이 없는 여자. 그게 이제 신약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비유를 했죠. 그래서 이사야서 54장 1절에 보면 이사야서 54장 1절에 볼 것 같으면 구놓지 못하는 자의 노래할지어다 그랬거든. 그럼 뭐예요? 구놓지 못하는 여자는 뭐예요? 아이 배지 못한 여자, 또 아이를 낳아서 길러보지 못한 여자. 너들은 노래하라는 거예요. 왜 기쁨이 온다 이거 너들에게는. 그러나 구로하는 여자, 즉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여자들은 어때요? 기쁨이 오는 게 아니라 저주와 심판이 오는 거잖아요. 저주와 심판. 근데 그대로 노래할 수가 없죠. 구약교회는 노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신약교회 성도들은 기뻐서 노래하라는 거죠. 그걸 갖다가 이사야서 54장 1절에 보면 구로한 자여 노래할지어다 그랬거든요. 또 같은 이사야서 54장 1절 뒤쪽에 보면 이런 말 나오죠.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그랬어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홀로 된 여자가 어떻게 애가 더 많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근데 그게 아니라 이 홀로 된 여자는 신약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신약교회는 전도를 하니까 한 사람이 몇십 명, 몇백 명도 전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도하면 그들이 뭐가 돼요? 자기 자식이 되는 거잖아요. 영적 자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나 또는 요한이 사도교회 성도들 보고 뭐라 했습니까? 아이들아 그랬잖아요. 그건 자기 아비라는 얘기죠. 성도들의 아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이들아 이렇게 이제 호칭을 했죠. 그런데 홀로 된 여자들이 남편인 여자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자식이. 그럴 거 아니에요. 전도를 하면 몇십 명, 몇백 명도 만들 수 있지만 육신으로 자식을 낳는 거는 지가 아무리 용을 쓰고 아이를 낳아봐야 20명을 못 낳습니다. 평생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홀로 된 여인이, 남편 없는 여인이 더 애가 많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홀로 된 여인은 누굽니까? 신약교회. 남편이 있는 여인은 구약교회. 그런 겁니다. 근데 또 이걸 갖다 어떤 교회에서는 또 이래요. 자기네 교주의 본부인이 있는데 그 교주의 본부인이 애가 한 너댓 명 돼요. 근데 이제 그 교주의 영적 마누라라고 하는 이제 또 여자 교주가 있어요. 그 교주는 그 남편이 있는 그 본부인보다는 애가 더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교인들이 다 지 자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인 여자보다 홀로 된 여자가 더 많다. 그 예언이 자기네 교회에서 이루어졌다. 이런 소리를 떠드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부끄러운 걸 모르는 인간들이죠. 부끄러운 걸 모르는 인간들이에요. 응? 그럼 자기네
교회 교주가 본부인도 있고 또 첩도 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네 교주가 본부인이 있고 또 첩도 뒀다는 얘기를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따위 소리들을 떠들더라고요. 어처구니 없는 인간들이죠, 뭐. 창피한 것도 모르고. 어쨌든 뭐 그건 그렇고. 그래서 이제 바로 젖먹이는 여자 또는 아이벤 여자, 그건 바로 구약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면은 그때에 화를 당하는 자들이 누구냐? 그러면 구약교회 교인들이라는 거죠. 그럼 신약교회 교인들은 해를 안 당했을까요? 안 당했습니다. 그건 이제 그 뒤에 나옵니다. 그 얘기가. 신약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사도들을 시켜가지고 다 피란을 보냈던 거예요. 필라성이라는 데로. 그래가지고 죽지 않고 살도록 해줬습니다. 그러나 구약교회들은 예루살렘 성과 함께 무참하게 죽었던 거죠.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젖먹이는 자들이 화가 있다. 즉 아이벤 여자들, 즉 구약교회죠. 구약교회 사람들이 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20절에 보면, 마태복음 24장 20절에 보면,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어요.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이건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하라고 했는가 하면요, 아마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그 저자가, 마태복음을 기록했던 저자가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를 갖다가 거기다가 안식일을 하나 더 붙인 것 같아요. 그럼 어째서 그렇게 알 수 있는가 하면요, 똑같은 말을 마가복음에는 마가복음 13장 18절에 마가복음 13장 18절에는요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 형성사를 좀 공부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 형성사를 공부해 보면요 학자들이 얘기하기는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을 보고 베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은 아주 같아요.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이라는 건 마가복음을 보고 베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게 기도하라는 말도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밖에는 없습니다. 이 말이. 그러니까 마가복음 13장 18절과 마태복음 24장 20절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딴 데는 기록이 없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하냐면 겨울 되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거기다 안식일을 더 붙였던 것 같아요. 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아주 예외 없이 세원약 시대에 와서도 항상 안식일마다 기도를 했죠. 그건 우리가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 사도행전 1장이라든지 또는 사도행전 16장에서 볼 수 있는 사도 바울의 그 행적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아주 꼬박꼬박 세언약의 성도가 돼가지고도 기도를 했다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안식일에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날이 안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하는 말을 한 더 붙인 것 같아요. 어쨌든 마가복음 13장 18절에 보면 겨울이 되지 않게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말은 있습니다. 그럼 왜 겨울이 되는 걸 갖다가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는가 하면 겨울에는 이 전쟁이 나면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참으로 우리가 평소에도 그냥 평상시에도 겨울이면 좀 힘들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저는 6.25 때 일사후퇴를 겪었어요. 그래가지고 겨울에 피해란을 다니고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 피해란을 다닌다는 게 얼마나 어렵다는 걸 뼈저리게 느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겨울이 안 되게 기도하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죠. 예수님께서.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21절에는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창세로부터 그래서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랬어요. 창세로부터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 말이 아주 재미난 거예요. 여기는 지금 창세로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지구가 생길 때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다. 이런 말처럼 들리잖아요. 그러나 이거는 창세가 아닙니다. 창세가 아니라 개국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볼 것 같으면 거기는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개국 때에 그랬습니다. 여기는 창세로부터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개국으로부터 그런 얘기입니다. 개국 때로부터 지금까지 이러한 환란이 없었다. 그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는 뭐예요? 개국을 말하는 거죠. 개국.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던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나라는 언제 만들었습니까? 바로 이제 모세 때죠. 아브라함 때는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었고 하나님이 나라를 만든 것은 모세 때죠. 그래서 이제 개국 그러면 모세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 때로부터 사도시대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나라가 다 없어지는 판이니까 그런 환란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죠. 나라가 망가지니까 없어지니까. 그래서 이런 말을 한 겁니다. 22절에 그날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그래서 그날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랬어요. 이게 이제 바로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택함을 받은 사도교회 성도들은 이제 죽지 않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게 그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때에 이 사도교회 성도들만은 죽지 않게 해주겠다. 그걸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런 얘기죠. 그 날들을 감하지. 그 날들이 뭡니까? 그 날들은 바로 전쟁하는 날짜죠. 이 앞에 기록한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얘기 아닙니까? 그 전쟁 얘기죠. 로마 병정들이 와서 이제 예루살렘 성을 파괴시키고 이스라엘 민족을 끝내는 거. 그 전쟁 얘기입니다. 그 날들에 그 전쟁 때에 그랬어요. 그 전쟁의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그걸 감해주지 않으면 짧은 시간 내에 전쟁이 끝나게 해주지 않으면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모든 육체가 그래서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래서 육체가 구원 못 얻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성경에서 얘기하는 구원은 뭡니까? 영혼의 구원이잖아요. 마태복음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예수의 믿음의 목적은 뭐예요?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겁니다. 육체의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했어요?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쟁을 빨리 끝내주지 않으면 택한 자들, 즉 사도교회 성도들이죠. 그 성도들의 육체가 살아남지 못한다 그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전쟁이 2년, 3년 끌어보십시오. 뭘 먹고 살아남겠습니까? 그 척박한 땅에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육체가 그들이 이 전쟁의 날을 단축시켜주지 않으면 그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사도교 성도들이죠. 택하신 사도교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의 육체를 구원해주기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고 했어요. 전쟁의 날을 감해준다. 그러니까 빨리 끝내게 해준다 이거죠. 전쟁의 날을. 그 얼마나 빨리 끝내게 해줬는가 하면요, 약 한 5, 6개월 동안에 끝내버렸습니다. 전쟁을. 그 전쟁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보면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베스파시아누스라는 사람 얘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그 베스파시아누스라는 그 로마 장군이 있었죠. 그가 이제 서기 68년에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이제 포위를 했습니다. 그 예루살렘을 이제 포위하고 공격을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여의치 않아가지고 소강 상태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약 1년 동안. 그 소강 상태를 이루다 보니까 68년에 봄에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에워쌌는데 그 다음에 봄이 될 때까지도 결국 승부를 못 냈어요. 그래서 69년 봄에 이제 이 베스파시아누스는 바로 이제 본국으로부터 로마로부터 네로 황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로 황제가 죽었다는 소식뿐만 아니라 자기가 이 베스파시아누스가 황제로 이제 원로원에서 결정을 받았다. 이런 소식까지 이제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황제가 된 거예요, 로마에. 이래가지고 부랴부랴 자기는 로마로 이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선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는 이 전장터는 자기의 아들 티투스라는 자기 아들에게 이제 인계를 하고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티투스가 그 아들 티투스가 이제 사령관으로 그 전장을 갖다가 맡아가지고 이제 1900이 아니라 69년에 본격적으로 이제 전쟁을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되어가지고 70년 봄까지 아주 그 공방전을 벌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밀리고 이런 공방전을 벌려요. 이때에 이제 피란 갈 사람들은 다 피란을 가버린 겁니다. 그 사도교회 성도들도 그 틈을 타서 다 필라성으로 피란 가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70년 서기 70년 봄에 3, 4월에 이제 전열을 가다듬어 가지고 티투스가 본격적인 공략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이제 함락을 시키는 거예요. 8월 달에. 그러니까 3, 4월에 이제 본격적인 공략을 시작해가지고 8월 달에 끝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한 5, 6개월이죠. 5, 6개월 동안에 전쟁을 끝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서기 70년 8월 달에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멸망을 해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실제
전투다운 전투는 또 많은 유대인들이 죽어나갔던 그 전쟁은 불과 한 5, 6개월밖에 안 걸렸던 거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짧게 전쟁을 끝내게 해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걸 갖다 어떤 교회들은요, 그 이제, 안상홍 주인이라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는, 1988년이 종말이다. 이렇게 이제 이 뒤에 나오는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34절에 나오는 그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잘못했어요. 그래가지고는 1988년이 종말이다. 이렇게 주장하다가 결국은 종말이 안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2012년이 종말이다. 그렇게 이제 종말을 또 연기를 했어요. 그렇게 되니까 교인들이 허탄하잖아요. 그럼 1988년부터 또 2012년까지 기다리려면 까마득하잖아요. 뭐, 1988년이 종말인 줄 알고,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써버렸는데, 2012년까지 기다리려면, 이건 까마득한 얘기죠.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는 또 어떻게 주장을 하는가 하면요, 이러는 거예요. 이 바로 마태복음 24장, 지금 우리가 읽었던 22절을 읽어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날수를 감한다고 했다. 그러니까 2012년이 원래 종말이지만 날수를 하나님이 감해준다고 했으니까 그 이전에 종말이 올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근데 오긴 뭘 옵니까? 지금 벌써 금년이 2012년이잖아요. 근데 금년에도 종말이 안 올 판이거든요. 근데 뭔 날수를 감해줍니까? 이게 이것과 그 종말의 날수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건 로마 병정들이 예루살렘 성을 갖다가 점령하는 그 전쟁의 날수를 감해준다는 얘기지, 뭐 종말이 되는 날수를 감해준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는 그렇게 교인들을 속였던 거예요. 그런데 벌써 금년이 2012년 다 갔잖아요, 이제. 금년에 종말이 안 올 건 뭐 불을 보도 명확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제 오늘날에 와가지고 또 그 교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린 1988년이 종말이라는 얘기를 한 적도 없다. 그리고 2012년이 종말이라는 말도 한 적이 없다. 이러고 오리발을 내미는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는 인간들이잖아요. 아니, 그 모든 증거들이, 모든 물증들이 다 남아있고, 또 그 당시에 그 교회에서 속았던 사람들이 눈이 시퍼렇게 다 살아있는데도 안 했다는 거예요. 무조건 오리발 내미는 겁니다. 그 뭐 인간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자기네가 실수를 했으면 참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실수를 했노라고. 그러니 그 우리가 종말론을 주장한 거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고. 그리고 앞으로는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려고 노력을 해보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과라도 한마디 하는 그런 인간들이라야 그 인간이지. 무조건 하고 우리는 그런 일이 없다. 이렇게 오리발을 내미는 인간들. 그건 뭐 사람이기보다도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입니다. 그건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참 어거지를 쓸 수가 있습니까? 인간으로서는 그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도 뭐 거기에 붙어가지고 뭐 구원을 얻겠다느니 뭐 영생을 하겠다느니 뭐 천국을 가겠다느니 하는 사람들이 또 뭐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랍니다. 전혀 없는 일 아니에요? 그들이 2012년이 금년입니다. 금년이 종말이라고 책까지 냈어요.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하는 그 책까지 만들어냈어요. 그 책 15페이지에 그게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많은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그런데 그걸 자기들이 안 했다고 팔짝팔짝 뛰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오늘날 사이비 종교인들의 실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늘 하는 말이 기독교 근처에는 가지 말라는 거죠. 기독교 근처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제 얘기가. 거긴 아주 인간 망가뜨리는 곳입니다. 아주. 사람을 사람답지 못하게 짐승만도 못한 인간을 만드는 데가 바로 그런데요. 자, 그래서 그 뒤에 23절에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아까 설명을 드렸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해 하리라. 그랬어요. 이거 이제 사도시대죠. 그렇습니다. 사도시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에게 유혹되지 말라는 거죠. 27절에 여기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다. 그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떻다는 거예요? 번개가 번쩍 하는 것처럼 그렇게 온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두 번째 온 게 어떻게 오신 겁니까? 성령 보혜사로 온 거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다음에 부활해가지고 성령 보혜사로 오신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형상으로 온 거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성령으로 올 때 과연 번개가 치는 것처럼 그렇게 오는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읽어봅니다. 이게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실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랬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강한 바람이 부는 것 같은 그런 소리가 들렸다는 거죠. 공중에서. 그리고 저희 앉으며 그 소리가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빛이 갈라지는 거죠. 그럼 어떤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번개 칠 때 그러죠. 번개 칠 때 불빛이 마치 갈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번쩍번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지는 것,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그 예수님 제자들이 본 거예요.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각 사람 위에 그 불빛이 임하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게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이었던 거예요. 바로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한 것입니다. 번개 치듯이, 번개불이 번쩍이듯이 그렇게 예수님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왔잖아요. 언제입니까? 오순절. 77절이죠. 오순절이 아니라. 77절이라고 하는 그 오순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온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어떻게도 말했는가 하면 그 밑에 38절에는요. 마태복음 24장 38절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는 것도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가 다시 왔던 걸 몰랐던 거죠. 유대인들은.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은 그걸 안 믿잖아요. 예수가 다시 왔다는 걸. 뭘요? 성령으로 다시 왔으니까. 성령으로 다시 왔으니까 모르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믿질 않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기독교들은 어떻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재림을 아직도 안 왔다는 거죠. 또 어떤 교회들은 자기네 교회만 재림 예수가 왔다는 거예요. 언제? 요즘에 20세기 후에 20세기 후반에 자기네 교회에 재림 예수가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교회들은 아직 안 왔다고, 이제 올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 사람들이 제정신이겠습니까? 그게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완전히 종교 사기꾼들이죠. 그렇잖아요. 아니 여기 분명히 예수가 지금 오순절에 왔는데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5절에 그게 안 왔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6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예수가 다시 오는 게 언젠가? 지난번에 한번 제가 보여드렸죠? 마태복음 16장 27절과 28절에 보면 거기 예수님이 다시 오는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제자들을 세워놓고 인자가, 예수님이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심판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뭐라 하냐면 2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그랬어요. 그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 제자들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했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는 것 같다가 볼 자들도 있다 했어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제 죽었어요? 서기 70년 전후해서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랬으니 서기 70년 이전에 예수님이 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오순절날 오신 걸 갖다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봤죠. 오시는 걸 갖다가. 근데 만약에 오늘날 예수가 재림을 했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볼 수 있을까요? 택동력이죠. 또 어디에는 예수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그랬잖아요. 예수를 찌른 자들도 본다. 예수가 오는 걸 갖다가. 그 구름을 타고 오는 예수를 갖다가 찌른 자들도 본다 그랬잖아요. 그럼 찌른 자들이 누구예요? 로마 병정들이잖아요. 로마 병정들도 본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오늘날 예수가 온다고 주장합니까? 이거는 뭐 아주 작심하고 거짓말 만들어내서 사람들 속이는 자들이죠. 바로 종교 사기꾼들이에요. 네. 작심하고 사기치는 겁니다. 그래 그따위 소리도 하는 거죠. 2000년 전에 예수는 왔는데 다시 온 게 분명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20세기 후반에 지금에 와서 온다고 이런 황당한 소리를 떠들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보니까 이랬습니다.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했어요.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인다. 여기서 주검은 육신의 주검이 아니라 영혼의 주검을 말하는 겁니다. 영혼의 시체, 영혼이 죽은 자들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인다는 거죠. 그럼 영혼이 죽은 자들이 누굽니까? 모세율법을 범한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죠. 이스라엘 민족과 유대인들. 그들이 있는 곳에, 그 말입니다. 그 영혼이 죽은 자들. 그들이 있는 곳에는 뭐가 나타난다? 독수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독수리는 뭐냐? 그러면은 에스겔서 1장 10절에 보면 그룹천사의 뒷모습이, 그룹천사는 얼굴이 4개라고 했잖아요. 그 4개 중에 뒤에 달려있는 얼굴, 뒤에 달려있는 얼굴이 독수리 얼굴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달려있는 그 얼굴이 바로 독수리예요. 그래서 독수리가 모인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룹천사가 온다는 얘기죠, 거기에. 뭐 하려고? 심판하려고 오는 거죠. 죽은 자들을 심판하라. 그 얘기를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그룹천사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을 때 스가랴서 12장 4절부터 보면은 스가랴서 4장 12절부터 스가랴서 4장 12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그 감람나무 2가지, 즉 성소에 있는 감람나무 2가지, 그게 뭐예요? 그룹천사잖아요. 그 2가지는 하나님 앞에 기름 발려온 자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래, 기름 발려온 자 둘이에요. 근데 그 기름 발려온 자 둘에 대해서 히브리서 3장 2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거기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모든 일을 담당한 사람이 둘이 있으니 하나는 예수요, 하나는 모세라 그랬잖아요. 그래, 그들 둘이 이제 바로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충성한 자들이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시편 25편 10절에 언약과 율법이죠. 언약과 율법을 가르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딴 건 없어요, 하나님의 일에. 그 언약과 율법을, 증거를 가리키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럼 그거를 갖다가 이 두 사람이 했다는 거죠. 모세와 예수가. 모세는 구약의 율법을, 그렇죠? 구약의 언약과 율법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었고, 예수는 새 언약의 언약과 율법을 사도교회에게 주었고, 그거죠. 그러고 보니까 그룹천사 둘은 누굴 표상하는 겁니까? 바로 모세와 그리스도, 예수를 표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마태복음 24장 28절에 나오는 이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 그 얘기는 바로 이제 모세나 예수가 온다는 얘기죠, 거기에. 근데 이때는 누가 왔습니까? 예수가 왔잖아요. 그 주검이 있는 곳에 그들이 오는 거죠. 구약시대에는 주검이 있는 곳에 누가 왔었습니까? 바로 모세죠. 그래서 이제 그룹 천사, 그걸 이제 예수와 모세를 상징하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온다는 얘기예요. 29절에, 마태복음 24장 29절에 그날 환란 후에, 그런 환란이 있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는다. 그럼 해도 없어지고 달도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들이 해와 달이 무언가를 알면은 쉽게 해석이 되겠죠. 해와 달은 시편 136편 8절과 9절에 보면 해와 달은 새 언약과 옛 언약을 말하는 겁니다. 새 언약과 옛 언약. 그걸 이제 해 또는 달 그렇게 말했습니다. 큰 광명, 작은 광명. 그렇잖아요. 그래서 작은 광명은 달이고, 즉 구약, 옛 언약을 말하는 것이고, 큰 광명은 해. 이것은 신약을, 새 언약의 진리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별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별은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별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36편 8절부터 9절에 볼 것 같으면 달과 별은 밤을 주관하고 해는 낮을 주관한다 그랬어요. 낮을 주관하는 게 뭡니까? 구원받은 세계, 구원받는 세계는 해가 주관하고 구원 못 받는 세계는 달과 별이 주관하고 달은 구약 율법이니까 그리고 천사들은 여기서 얘기하는 천사들은 구약의 하나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이니까 그들이 구원 못 받는 세계를 주관했다는 거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랬어요. 그때의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왜? 해와 달이 없어질 때. 그 언제입니까? 해와 달이 없어질 때는 옛 언약의 율법과 새 언약의 율법이 없어지는 때예요. 그게 언젠가 하면 사도시대죠. 그래서 예수님이 로마서 10장 4절에 거기 그랬죠. 율법의 마침이라. 그러니까 모세 율법도 끝나고 그리스도 율법도 끝나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그 율법이 다 없어지는 거죠. 그게 이제 해와 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에 그런 때에 신약시대죠. 사도시대에 별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땅으로. 그건 무슨 말이냐면 그 유대인들 즉 이스라엘 민족이죠. 구약 백성들 그들이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잖아요. 즉 하나님의 나라였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네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 사람들이.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였던 그 사람들이 즉 하늘이었던 거죠. 근데 그 하늘이었던 그들이 땅으로 쫓겨 내려왔다는 거죠. 땅에 떨어졌다. 그 말은 땅으로 쫓겨왔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걸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별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졌다.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린다 그랬어요. 권능. 하늘의 권능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흔들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변동된다. 그죠? 히브리서 12장 27절. 히브리서 12장 27절에 보면 변동되는 것을 흔들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변동이 됐다는 것은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누굽니까? 여호와. 신약시대의 하나님은 예수죠. 그래서 권능이 흔들렸다. 변동이 됐다는 거죠. 그걸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29절에 30절에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통곡한다는 얘기는 회개한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다 회개를 했겠습니까? 아니죠. 택한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택한 자들이 회개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통곡하며 회개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했어요.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걸 본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에서는요 이 구름이 육체라고 번역을 해요. 왜 그렇게 번역을 하는가 하면요 많은 선지자들이 구름 같은
선자들이 있고 뭐 그런 말이 있죠, 성경에. 그 베드로가 그걸 썼죠. 그렇다고 해서 구름이 육체라는 거예요. 많은 선자라고 했다고 해서. 그거는 많은 숫자를 갖다가 얘기할 때 구름처럼 많더라, 그렇게 표현한 거지, 그 구름이 육체라는 말이 아니죠. 그럼 구름은 뭐냐? 구름은 그냥 구름이에요. 예, 구름인데 구름을 타고 온다, 요게 중요한 것이죠. 구름을 타고 온다, 그 말은 성령으로 임하신다, 그걸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구름을 타고 온다, 그건 성령으로 임한다, 그걸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구약시대부터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하실 때에는 반드시 구름 속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임하실 때 언제나 구름을 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 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레위기 16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 안에 구름이 가득하더라겠죠. 그럼 왜 구름이 가득할까요? 거기 성령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영이 계시니까. 그때 이제 구름이 가득한 겁니다. 그럼 성령이 계시다고 구름이 가득할 리 없지 않느냐? 그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어디서 그런 약속을 했는가 하면 창세기 9장 13절. 창세기 9장 13절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했죠. 내 무지개를, 하나님의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무지개를 구름 속에다 두겠다. 그럼 하나님의 무지개는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건 이제 에스겔서 1장 28절에 나오죠. 에스겔서 1장 28절에 보면 무지개, 하나님의 형상은 무지개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겠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형상을 구름 속에 두겠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본래 형상은 뭡니까?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 그게 본래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육신의 모양으로 왔을 때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있을 때는 뭐예요? 무지개 빛깔이죠. 빛이죠. 빛으로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성령을 이제 그 구름 속에 넣어놓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고는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그랬어요. 이것이 그 구름 속에다가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놓는 거, 무지개를 구름 속에다가 넣어놓는 거, 그것이 언약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언약의 증거다. 그 이제 창세기 9장 13절을 읽어보시면 거기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언약의 증거라는 거예요. 근데 언약의 증거는 뭡니까? 성령이잖아요.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언약의 증거, 약속의 성령. 그렇죠? 언약의 증거는 약속의 성령입니다. 그래서 그게 약속의 증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마태복음 24장 30절에 구름을 타고 온다, 그 얘기는 성령으로 오신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다시 올 때는 성령으로 오겠다는 얘기예요. 그건 이제 뭐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나와 있고, 또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나와 있고,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오시겠다. 그 성령으로 왔죠,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겁니다. 이렇게 뭐 확실하게 증거가 있고 또 성취함이 있어야죠. 그게 증거도 없고 성취함도 없는 소리 가지고 떠들어지키면, 그 지난 시간도 배웠죠. 그건 거짓 선지자들, 즉 종교 사기꾼들이죠. 거짓 선지자 축에도 못 들어가는 거죠. 종교 사기꾼들이죠. 그것을 보리라. 그리고 이제 31절에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랬어요. 큰 나팔 소리는 큰 복음의 소리, 그 말입니다. 큰 복음의 소리. 그럼 적은 복음의 소리는 뭐예요? 구약 율법이고, 큰 복음의 소리는 신약 그리스도 율법이죠. 그래서 빛도, 큰 빛은 새 언약이고 작은 빛은 구약의 율법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래서 천사들은 뭘 가지고 천사라고 그럽니까? 천사는 마태복음 13장 39절에 보면 추수꾼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이죠. 사도교회 사도들을 갖다가 마태복음 13장 39절에 천사들이라고 그랬어요. 또 히브리서 1장 14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천사들을 갖다가 부리는 영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부려먹는 영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천사들을 보낸다. 그 말은 사도교회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낸다. 그런 얘기입니다.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랬어요. 이제 추수를 하는 거예요. 추수. 그 추수꾼들이 와가지고 그때 하늘에서 모은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새언약 시대의 하늘은 어디예요? 사도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사도교회에서 14만 4천 구원 주는 거죠. 그걸 갖다가 하늘에서 모은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야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 뒤에 32절부터 무화과나무의 비유가 또 재밌습니다. 지난번도 한번 제가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와 아울러서 이제 마태복음 25장 해설까지 제가 이제 다음에 요 다음에 또 이어떼서 여러분들에게 해설을 해드리기로 약속을 하고 이제 오늘은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